어떤 지역에 아마 몇천 명이나 모이는 큰 메가처치에서 대략 석 달 동안 팬데믹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예배를 다시 하게 된 뒤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석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과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정말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자 떨어져서 살다가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함께 일을 했던 것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성경도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기 삶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이 묻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평소에 여러분이 잘 대하지 않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깁니다. 챕터 자체는 이사야가 더 길지만 한 챕터의 길이가 길어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롱기스트 북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여러분에게 짧게 오늘 소개하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고민과 그 기도와 그 삶이 26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져서 떨어뜨린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를 이 kind of darkest days,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택해서 던져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이름 자체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장에서부터 1장 52장까지 챕터가 길고 그 내용 가운데 자기의 전 생애가 다 담겨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대략 한 20살쯤, 20세쯤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때 연대를 예레미야 첫 장의 2절 3절이 밝히는데 킹 조사이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킹 조사이아가 13년일 때는 정확한 역사 연대가 주전 629년경이고 예루살렘 성이 디스트로이드 된 해는 주전 586년경이기 때문에 그가 홀 미니스트리 이어가 43 플러스 된 2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그렇게 홀 라이프를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제레미야가 사역했을 그때 그 당시는 지금 수요일마다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First and Second Kings를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노던 킹덤은 이미 망하고
남아있는 사던 주다까지 계속 decline, deteriorate, darker, worse 그런 시츄에이션을 계속 겪다가 마침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청년 제레미야에서부터 나이가 60대가 된 제레미야 때까지 그 모든 생애 동안 그것을 지켜봤어요. 나라가 점점 기울고 망해가는,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고, 요즘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All kind of politician leaders.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은 자기 앞가림을 해요.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백성의 특권층과 기득권층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저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킹덤 오브 주다, 제루살렘,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템플 오브 가시, 솔로몬 때 지은 웅장한 성전이 아직까지 예루살렘 복판에 있었고, 저들에게는 절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서 다른 나라의 successful 모든 상황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해야 된다. 제가 한 30몇 년 동안 이민 생활하고 이민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늘 이제 부닥쳤던 질문이 이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비즈니스 할 때는 텍스도 속이고 거짓말도 섞고 이렇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고,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뭘 아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아니,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른다는데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씨름과 질문과 26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이 질문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religious leaders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조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주일날은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절기가 되면 특별한 시간을 갖고 부흥회도 하고 뭣도 하지만, 모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은 아까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자기가 주인 삼은 딴 것이 있어요.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딴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대로 They are worshiping different gods. 바알, 아스도랏,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처음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쯤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거리마다 every street에 different gods에 대한 신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분향하는 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아주 케이오스 같은 혼탁함과 다크니스가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줄기차게 20살 때부터 60대까지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속해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은 메시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너무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 메시지를 40년 넘게 전했어요. Nobody wouldn't accept that.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친구들이 너 같이 재미있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또 뭐 이렇게 조금 농담도 하고 조크도 하는데, 아이 크리스찬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계속 옆에서 친구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친구를 안 데리고 가고 싶을 할 겁니다. 왕따를 시키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 예레미야 모르는 사람은 저 친구는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했지만, 동네 고향 사람들,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고향 홈타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계속 스트레트닝했어요. 너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면 너 재미없을 거야. 너 죽는다. 이런 식이죠. They threatened.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제 좀 범죄하고 실수하도록 트랩을 놓고 좀 유혹을 받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꼬드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even his own family hated him. 그의 온 가족이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모든 반대와 이것을 겪으면서, 사실은 근데 예레미야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어요. 눈물이 많은, 정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whole life를 everybody hate him. Everybody did not want to hear him. 그 설교를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는 그 페이퍼에 영어로 제가 해놨어요. Chapter 20 verses 7 to 9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나의 마음이 사무치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왜 나를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를 나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탄식을, 고백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절로, 오늘 12장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 1절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때 당시 예레미야뿐 아니고 많은 famous prophet들이, contemporary가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 You are chosen people. We have temple of God. We know the glory of God. How come God led us to be destroyed?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시겠느냐? There won't be any problem. No problem. All the times God will bless you. Whatever you do, God will bless you. 그게 그때 당시에 다른 설교자들이 인기를 끄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사실은 정직하게 저도 고백하자면 지난 30년 가까이 제가 이 안디옥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11년, 그때 어른들이 꽤 있었다고 그랬죠. 목회를 할 때 제게 제일 나중에 고민이 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똑같은 말씀, 본문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이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신다. 그리고 가서 얘기할 때마다 거의 같은 반응,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하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도 제가 10년을 줄기차게 지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나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더니 제가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없는 소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부자 되시고 사업을 열기만 하면 잘 되실 거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 힘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예레미야가 2600년 전의 예레미야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은 timeless truth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아주 애쓰고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머리에 어떤 깨달음은 있어도 우리 삶이 그렇게 훈련되고 절제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머리는 휙 세속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방법으로, 그래서 바알 숭배라는 게 무슨 세워놓은 깎아놓은 어떤 금으로 은으로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비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해석은 바알 숭배는 바로 탐심이다. greed, 탐심이고 selfish mind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그래서 우리가 we are sinners,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 속에는 다 selfish한 디자이어가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another desire가, the desire of the spirit, 영의 디자이어가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긴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spiritual conflict, spiritual friction이라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항상 해하고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own 라이프를 할 때는 씨름이라는 게 있어요. wrestle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왼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이 육신을 끌어당겨서 오른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거죠. 그런 때 진정으로 experiencing God,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띠오리로만 있고 머리의 브레인으로만 언더스탠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씨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에 말하죠. 끝부분에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이 구절을,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 시편에도 있죠. 이 말은 뭐냐면 religious life란 말이에요. 립 서비스를 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는 뭐 엄청나게 당장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들의 마음 중심은 totally different story.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은 욕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소원을 어떤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기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누추함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대로 끌어당겨가지고 주님께 데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씨름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chaotic한 시츄에이션에서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하나님도 여호와도 다 섬기고 세속적인 이방신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 혼탁하고,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억눌리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고
soon it will be destroyed by Babylonian power.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바로 100여 년 전에 노던 킹덤이 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자기 동족 10지파가 다 망해서 아시리아에 끌려간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만은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늙어도 나는 안 늙을 것 같은, 정직하게. 다른 사람 다 이상한 일 당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제루살렘과 주다가 마지막까지 그 속에 있는 이기심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데도 왜 저렇게 잘못 살고 형편없는데 지금 잠시 장마철에 수풀이 무성한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의 백성들 앞에서 fortified city, a iron pillar and a bronze wall,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이 남자가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A Prophet of Tears,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은 그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본문에 제가 사실은 5절 6절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건데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았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 보행자, man of foot, 혹은 NIV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 보행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런 많은 질문을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매어 달릴 때에는 조금 더 다른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는 것이 지금 5절 6절인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여기서 보행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내내 이야기한 제레마야의 컨템포러리, 동시대에 사역했던 모든 프로페트, 모든 그때 당시에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야만 된다고 말할 때 그의 동료 다른 선지자들, 컨템포러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이 동료 선지자들의 이 wrong 메시지 때문에, 저들의 different attitude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보행자, 내가 보는 저 보행자, 걸음을 걷는 너와 동일한 보조로 자기의 사역을 오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내가 피곤을 느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거죠. 주님께서 무슨 챌린지 주셨냐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How can you compete with the horses? 그럼 여기서 말들이란 horses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장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의 The horses of war, 전쟁의 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이 설명을 그 다음에 해주셨어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NIV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의역을 해놨어요. If you stumble in safe country, 내가 만일 평안한 땅에서 넘어진다면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챌린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혼탁하긴 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을 때 네가 힘들어하면,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서 조각조각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아주 사라져 버릴 때는 How can you?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나 못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고, 너는 훨씬 더 내 자신을 챌린지하고 도전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어려운 일을 be prepared, 준비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Don't trust.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의 뜻에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너무나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고향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 가운데 준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관계인데 그들을 트러스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저들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사탕 발린 같은 그런 겉모양이 어떻든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Don't trust them.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truly believe,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나라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친족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잘 권면해서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야지, 그들의 말에 너는 지금 네가 중요한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세속적인 밸류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보통 radical obedience, radical chan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2600년 전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외롭게 씨름했던 이 제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 팬데믹 시츄에이션에 그냥 버티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여러분이 결심이 만일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You must be lonely. 예레미야의 외로움은 우리 자신의 외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같은 밸류로 나가고 이 세상은 결국 브로드웨이
오픈 도어,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찾고 가는 그곳은 그 마지막은 destruction,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다 왼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므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왜 쟤는 우리와 같지 않은 거야 하고 왕따를 시키고 론리네스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챌린지예요. Compete with the horses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챌린지를 스스로 해서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지고 이 정도로 피곤해하지 않고 내가 이만한 것에 피곤해하겠느냐? 내가 훨씬 더 챌린지를 내 자신에게 준다. 예를 들면 지금 여전히 비가 한 차례 내려서도 무더울 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바깥에 영하 마이너스 20가 되고 아주 흰 눈이 쌓여서 너무나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하고 따뜻해서 미리 열기를 제가 간직합시다. 뭐 그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을 하루에 한 줄 읽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한 구절 암송하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one chapter를 암송하시오. 여러분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이미 오전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를 드린 2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금 나은 거예요. 수준이 2번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앞으로 결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프리덤, 그런 프리 소사이어티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백신이 나와서 완전하게 되더라도 더 지독한 놈이 언제 튀어나올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챌린지와 훨씬 더 많은 공격과 특별히 스피리추얼리 이 원수 사단이 자기의 때가 남은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방위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true believer들을 집중 공격함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될 론리네스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챌린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한 방에 정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을 많이 쓴다는데 언제 누가 잡아가는지 모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곱만큼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조차 휙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행자와 달려도 내가 피곤하다. 이것도 피곤하고 저것도 피곤하고 아주 입에 붙어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여러분이 피곤을 느낀다면 How can you compete with the horses? 앞으로 임박한 더 큰 어려움, tribulation,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How can you compete? How can you sustain your spiritual life? 어떻게 내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바람 부는 대로 외롭지 않게 지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같은 것을 넘어서 푸른 하늘에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Radical change, radical obedience. 여기에 우리 스스로를 두는 일이 필요하죠.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Galatians 6:9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우리는 다 쉽게 낙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작고 약한데 내가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워크아웃을 안 하고 반대가 들어오고 조롱하는 게 들어오면 금방 중단하고 싶어 하죠. 낙심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 Don't, never
give up.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꾸준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꾸준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will run in the way of your commandments when you enlarge my understanding. 주께서 내 이해의 폭을, 이해의 눈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달려가리이다. Run with horses.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눈에 빛이 나서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어떤 것을 먹듯이,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여러분의 새로 게임을 받았듯이,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그 사모함,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꿀송이보다 달다, 금은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치면서 흥건히 배고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고프다 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 나 스토리를 대강 아니까 그까짓 거 안 읽어도 나 성경 흐름 압니다. 이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교회 역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4세기 초반이니까 1600 years ago예요. 1600년 전의 사람. 이 사람은 32살 때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주 방탕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어머니가 어떤 수도승과 하도 아들이 사고를 치고 이러고 다니고, 거기다 또 마니교라고 하는 컬트에 빠져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을.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수도승으로부터 들었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했을 때 32살에 그가 totally 돌아섰죠. Turning from all kinds of sins to God.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바울 이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한 기도가 한 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제 책상에도 항상 이렇게 써붙였었는데,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여 나의 집을 넓혀주소서, 내 영혼의 집을 넓혀주소서. Oh God, enlarge my house, enlarge house of my soul.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좁아서, 너무 답답해서 내 것만, 눈앞의 것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휘둘리는 나를, 내 영혼의 집을 좀 확 넓혀주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그 진정한 사모함을 갖도록 Oh God, broaden, enlarge house of my soul.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옆에는 이 작은 아이들, 이 어린 아기들을, 저들이 자라갈 세상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나의 이 신앙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고 자주 넘어지면 How can you compete with horses? 더 큰 어려움, 더 큰 챌린지가 왔을 때 How can you survive? How can you sustain your spiritual life?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챌린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주님이여, 이 정도로 내가 피곤해하지 않고
이 작은 일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쉽게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내 영혼의 집을 넓혀 주시옵소서. Enlarge my house of soul. Enlarge, broaden the house of my soul, my spirit. 쉽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사심과 영광을 향하여 Run with the horses, 말들과 함께 경주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를 올립니다. 오 주님이여, 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일, 피곤한 일, 두려운 일,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주 피곤해하고 낙심하며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챌린지, 내가 이 보행자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들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중심을 뜨겁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모든 도전과 모든 공격에 넉넉히 대비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으며 승리가 있으며 담대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들의 어린 자녀들,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힘든 일이 눈앞에 보일 때 저들로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힘써 주와 동행하고 말과 달리는